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도합시다.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길게 인사하는 데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주 그냥 스마트하게 해주셔가지고 보니까 한 분도 없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 되네요. 언젠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기간이긴 하니까 또 올화수 또 새벽에 뭘 할까 하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큐티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오늘 마침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읽으면 참 좋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2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뭐 이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한 5장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아니면 개인별로 이렇게 또 새벽에 큐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주중에 무슨 요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도 보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또 큐티를 하면서 와닿았던 부분인데 말씀을 주일날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미리 이제 예비되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참,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사단의 그런, 역할.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이 나타났잖아요. 옛뱀, 마귀라 그러죠. 원래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뱀들은 참, 나름대로 되게 지혜롭고, 그죠? 굉장히 아주 세련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참 기어다니게 되니까 좀 흉측하게 되는 거죠. 징벌을 받아서. 가장 보니까 아담과 하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펫이라 하려고 보니까 요즘에 보면 무슨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특히 개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죠? 옛날에는 정말 금수만도 못하다, 개돼지만도 못하다. 근데 개와 돼지가 대명사였는데요. 또 개 중에서도 똥개들이 유명했고, 얘가 해피 메리 베스종 해갖고, 잡아먹어도 패스 잡아먹고 막 그랬던 시대였는데요. 요즘 큰일 나죠, 그런 거죠. 패 갖고 잡아먹으면 걸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진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하고 결국은 가까워진 짐승들을 이렇게 보면, 보면은 이제 정말 이게 공원 가도 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온 거 보면, 개하고 다녔던 얘기는 안 나와요. 보면 이제 하와가 누구랑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 이제 동산 중앙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나오는 게 뱀이에요. 오늘날에 이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지 말고 이제 서서 걸어 다닌다 생각하면 참 재밌겠죠. 어떤 모습인지 아직 모르니까. 근데 기어다니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기어다니게 될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튼 그때 이제 하와가 굉장히 그렇게 좀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또 보니까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뱀도 말을 한 거예요. 말을. 그렇다고 오늘날에 여러분 또 뱀 한 마리 잡아갖고 또 대화하려고 애쓰지 말고,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기어다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언어를 상실하게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뱀만큼 저주를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사단의 공략은 뭘 공략하느냐? 사람을 공략하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공략해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아담은 제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약한 부분 항상 그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누가 또 신앙이 약하겠어요? 예, 이제 그쵸? 예,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신앙이 좀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를 공략하려는 건데 하와를 바로 공략하긴 또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하와의 약점, 뭐를 이렇게 좋아하나, 또 누구랑 대화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뱀하고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수많은 뱀이 다 아니라 그 중에서 하와가 좋아하는 뱀이 있겠죠. 그 중에서 그죠.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틈새를. 그래서 그 뱀을 이용해 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죠. 하와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처음에 성숙한 여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은 다 아기가 돼서 태어났죠. 근데 하와는 아기가 되어 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부터 그러잖아. 너 3살 때가 기억나?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와는 3살 때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어른이었어요. 예, 성숙한 나이였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제 그 하와의 모습인데, 하와가 어느 날 눈을 딱 떴더니, 아기 때 기억나지만 하와는 성숙한 여자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성숙한 여인으로. 신기하죠? 눈을 딱 떴더니 그 앞에 누가 있었겠어요? 제일 눈 뜨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뜨니까 누가 보여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아담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도 보고 아담도 보고. 예, 참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그 하와에게는 그런 감동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사단은 그런 하와를 공략하게 되는 거죠. 예, 뱀을 통해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딱 처음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일단 그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하와는 늘 항상 생각이 그거죠.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그게 자기가 눈으로 본 현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믿음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눈을 떴을 때 하와가 없었잖아요. 딱 눈을 뜨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눈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의 공통점은 자신의 눈을 떴을 때 바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를 그들은 눈으로 자기들이 본 바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하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네, 그게 하와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사단이 뱀도 얼마나 아름답게 졌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졌는데 문제는 하와가 좋아하는 그 뱀에게 사단이 접근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짐승은 짐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린 참 뱀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 정말 머리는 사람이 더 뱀보다 큰데 지혜로운 건 뱀이 참 지혜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와도 지혜로우니까 뱀하고 대화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로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뱀이 사단이 접근하니까 사단의 유혹에 먼저 뱀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와는 마치 그 뱀이 그랬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걸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결국 이 말은 이 사단이 결국 이제 그 하는 그 역할이죠, 뒤에서. 근데 거기에 바로 뭐냐? 그거는 이 사단이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유혹에 정말 쉽지가 않아요. 결국 사단이 요구하는 건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신이 되려는 그런 게 있어요. 신이 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와도 자기가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겠구나. 근데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똑똑할수록 자기가 정말 신처럼.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 사실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숨어 있느냐? 이 사단이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스스로 신이 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참 어떻게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말도 듣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잖아요? 네.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막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혜로워서 그래, 지혜로워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 사단이 제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 고집센 것도 왜 고집세요? 쓸데없이 고집센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고집센 사람 있나요? 지혜로워서 고집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사단이 이제 이용하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하와도 그래서 선악과를 어떻게 돼요?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졌어요. 정말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혜로워졌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운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접근을 합니다.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건 내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지혜에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게 오늘도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이럴 때 좀 현실 세계인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 지키라 했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 신앙. 이 두 가지가 이게 그 사단의 그런 계략을 막을 수 있는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안식일과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읽었죠. 먼저 보게 되면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장 2절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렇게 안식하니 그랬죠. 자, 이렇게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날짜로 계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원래는 그 1장 1절에 창조하셨어요. 예, 거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창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시간과 동시에 창조를 하는데 7일 동안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이제 빛이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이게 첫째 날이다 하고 3절, 4절, 5절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나오는 거는 우리의 그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창조는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창조를 얘기할 때는 3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자, 뭐 전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나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그래서 만들 때 일곱째 날까지 이제 하셨는데, 오늘 그 2장 4절에 그런 게 나오는, 2장 4절에서 우리가 좀, 쭉 보면서 2절에 봤잖아요, 2절에. 자, 2절에 보니까 나오죠? 예.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다고 나왔어요? 예,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신 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람이 마지막에 만들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에 처음에 빛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 몇째 날에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만든 거예요. 여섯째 날에. 알겠죠? 모든 만든 거는 여섯째 날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뭐였어요?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니고 저만. 여러분들은 지혜로우니까 안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지혜롭지 않아서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드셨구나 이렇게 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웃하는 거죠. 만든 걸 여섯 날째까지 만들었는데 왜 일곱째 날이라고 했지? 보니까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안식한 것까지가 창조구나. 창조가 마친 날이 일곱째 날까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모든 게 만들어진 존재가 같이 안식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들이 안식하는 날. 이게 일곱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가 창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이다. 자, 이때부터는 저녁이 돼. 우리 시간 어떻게 돼요, 보통? 아침에 눈 뜨면 태양이 이렇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죠? 또 해가 지고. 그러면 하루가 언제예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억하세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다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저녁이 시작입니까? 아침이 시작입니까? 저녁이 시작입니다. 이게 저녁은 우리가 쉬면서 낮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저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쉬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낮에 하나님의 역사인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 예배 드리고 오니까 썬팅도 다 돼 있고 이렇게 간판도 다 돼 있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낮에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낮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예비한 역사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는 순간이 낮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역사가 되냐?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 문화를 잘 지내야 돼요. 밤 문화니까 밤을 사는 뜻이 아니라 밤에 안식을 잘해야 됩니다. 상당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저녁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은 주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일날 아침부터 주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저녁부터니까. 언제 저녁부터겠어요? 토요일날 저녁부터입니다.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게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토요일 저녁부터 어떻게 내 준비를 했느냐. 밤새도록 죽도록 노동을 했다.
주일날 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예, 주말에 신나게 여행을 많이 했다. 그 여행한 게 주일 예배 드린 게 유익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주일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살 때도 그래요. 저녁 시간을, 여러분들이 밤 시간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섭리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래서 낮문화라는 게 낮에 움직이는 문화가 아니라, 낮문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낮에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낮문화는 그게 아니라 이 저녁과 밤을 정말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잘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남하고 원한지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 그걸 다 해결하라 그랬어요. 저녁 6시 되면 다 해결해. 왜? 6시 이후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근심 걱정을 저녁 6시가 딱 넘었는데, 저녁에 여러분 밥 먹으면서 뱃속에다가 모든 근심 걱정, 화나는 거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또 뭐, 근심 걱정 생각하면서 먹어서 체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다 넘어가서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근심, 자녀 걱정부터 시작해서 뭐, 형제, 자매 걱정, 이런 거를 다 멈추세요. 편안하게 쉬세요. 예, 남한테 뭐 분노, 화 이런 걸 다 멈추세요. 그래서 밤에는 편안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숨 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밤이 참 좋은 거예요. 뭐 노래도 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하는데 그때 그 밤은 그 밤이 아니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밤에만 편안하게만 여러분들이 지낼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아마 정신적인 건강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됐다 하면 기도하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편안한 밤과 아늑한 밤을 여러분들이 보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최상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안식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시간이냐? 예, 우리가 좀 갖고 가서 좀 혼동할 때가 있는데요. 안식이다,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래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히 쉬어야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랬거든요.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멈춘다는 거하고 쉰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건 차원이 달라요. 안식일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장애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룩한 휴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그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거룩한 휴식이 안식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 때 영적인 그러한 그 안식이라고 보면 그건 뭐냐, 육신의 금욕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더 이상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기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탐닉해서 먹고 그리고 즐기며 살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절제라는 게 안 되는 시대잖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시대. 여러분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멈추지 못한다.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TV를 본다. 멈출 수가 없다. 그럼 중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멈추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그런데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멈추는 건 그건 별개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내가 멈춰봤다. 여러분들이 한번 언젠가는 정해갖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핸드폰 안 하는 데이,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없애는 데이. 그럼 내가 과연 견딜 수 있는 거 없는가?
예, 금단 현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예, 그거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시간 한번 해보면 예,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시간 동안 핸드폰을 안 했는데 금단 현상이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잠잘 때 10시간 얘기 말고 잠 안 잘 때 잠 안 잘 때 10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안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만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예,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하시니라. 그렇죠? 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준 것인지 사람에게 만드는데 뭐라 하냐면 정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걸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서 있잖아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하게 할까? 왜 오늘 데려가지 않고 나를 존재하게 할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갈 때 바로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데려가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왜 그럼 내가 살아있을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운동과 걷는 거를 항상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힘들고 할 때, 몸이 아플 때 걸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걸으면 힘들어도 걷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매일 끊임없이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보면 연세 많은 분들한테도 자꾸 걸으라고 제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게끔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인 사람은 물질로,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질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지. 돈이 많을 수는 없어요. 두 개 다는 안 돼요. 많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은사 저 은사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줬으니 말씀의 은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의 은사는 안 줘서 물질은 없어요. 찬양의 은사 안 줘서 찬양의 은사는 없어요.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다 가지려면? 예. 자기가 준 사명이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주는 은사가 있을 거예요.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괜히 무드셀라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그냥 뭘 만들고 팔고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노아처럼 오직 쓸 사람이 없으면 노아를 통해서 썼겠어요? 청지기니까. 물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방주를 지니까 한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완성되니까 뭐 구원받을 사람이 더 여유가 좋겠죠. 근데 시간을 많이 줘봤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응? 만약에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방주를 졌다면 한 1년이면 다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질 걸 100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기회가 없었겠죠. 근데 100년의 기회를 줬어요. 노아가 만들어서. 손재주가 없으니까. 저처럼. 그러면 100년 기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결과는 똑같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노아가 왜 그럼 방주 만드냐? 청지기니까. 방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방주를 만드는,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는 이유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다 청지기 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청지기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청지기 사역은 그렇게 되죠. 이제 그 청지기란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2장 19절에 두 가지 이제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든 짐승을 너가 다스리라 그랬죠. 아담에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누구에게 와요? 아담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다스리려면 뭘 주어줘야 돼, 이게? 이름이죠. 처음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 특별한 관계할 때 먼저 뭘 물어봐요? What's your name? 그죠? 말 들은 거잖아요. 제가 뭐 봤는데, 너희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묻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묻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애우는데 한 3개월 걸리거든요. 머리가 안 좋아서. 예. 얼굴 보고, 얼굴도 3개월 지나야 돼요. 참. 그게 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말씀 은사가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이게 이름부터 물어보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의 이름을 딱 알게 되죠. 가르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데 3개월 다 지나서 다 알아요. 3개월 전에 만약에 제가 이름을 알면 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기적입니다. 3개월 지나서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 차은수 사람들 이름 알잖아요. 딱.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다 알아요. 예, 기적이죠, 참. 어찌됐든, 그런데 이름을 짓잖아요. 왜?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짐승을 다스리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요. 짐승을 잘 다스리려고 했더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짐승들한테 그냥 달짝지가 흔한, 그죠? 그런 커피 같은 걸 먹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조그만 창틀에다가 커피 같은 거 줘가지고 걔네들이 맨날 커피만 먹고 똥을 싸잖아요. 그거 맛있다고 그냥 그거 먹고 짐승들은 처참하게 살고 말이죠. 아유,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데 또 하더라고요. 참 끔찍한 일이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또 달걀을 그렇게 많이 먹겠다고 그냥 그 달들을 잠도 안 재우고 빨간 불 켜놓고 말이죠. 잔인하게.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으면 유기농을 드세요. 유기농은 그나마 그렇게 닭을 학대하지 않고 그나마 행복하게 이게 알을 낳게끔 하니까. 좀 이제 우리가 뭘 먹더라도 왜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잖아요. 막 이렇게 싸게 막 파는 알들은 이 가둬놓고 나온 알들이 거의 다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물을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어려워도 우리가 조금 그런 좀 닭이 낳은 알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또 밍크코트 너무 좋아요. 밍크코트 하나 만드는데 그 짐승이 몇 마리가 정말 엄청난 그 짐승이 죽어갖고 피를 흘려야 되고 참 이런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런 그런 게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쭉 넘어가죠. 사도행전 20장 18절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찾았어요? 223페이지 223페이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교회를 보살피려 하는 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몰라요. 교회는 내가 은혜 받고 또 돌아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이 두 번째예요, 이게. 왜냐하면 29절에 보게 되면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들어와서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그 양떼를 자기한테로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해서 그렇게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교회를 보살펴라. 주의 피값을 세운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보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요. 왜 우리는 하긴 우리 왜 만들으셨느냐? 청지기로 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이 없으니까 어린이한테 뭘 맡겨요? 아무것도 맡길 수 없지. 그냥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다 하면 이게 다르잖아요. 그 우리는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이 보살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당부가 28장 19절 20절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빨강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청지기의 사명 보살피는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이 지키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입니다.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뭐에 대한 사명이에요? 예, 우리가 또한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가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자, 찾는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참분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와 같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사람이 과연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들. 그 집 종들을 맡아서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도대체 교회를 보살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이들에게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만물과 모든 짐승과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피값으로 세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기들은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거고 양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간에 조그마한 원망도 해도 안 되고 조그마한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상처를 줬다고 서로가 용서해야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것이
또 진리의 말씀이 오고 가야 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역할이고 내가 배우는 자가 아니라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주어진 말씀 청지기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때 이런 고백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